네, 그러면 오늘 창세기 4장 성경 공부 5가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같이 읽으셨죠? 4장이 오늘 이제 본문이고요. 오늘 본 과의 목적은 첫 번째, 가인과 아벨에게 일어난 사건을 이해한다. 두 번째,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의 발전 과정을 이해한다입니다. 먼저 오늘 크게 이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공부할 텐데요. 하나는 가인의 예배, 아벨의 예배, 또 하나는 가인에게 주어진 형벌, 그리고 또 가인의 후손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해결해 볼게요. 가인과 아벨에 대해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했고 또 아들을 낳아서 가인과 아벨이라고 지었죠. 자, 지난주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아담과 여자와 남자 뱀이 각각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형벌을 받은 그 본문이 이제 지난주 공부했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오늘 4장은 가인과 아벨이라는 이제 자녀가 낳게 되고 그들이 어떻게 이제 인생사를 펼쳐나가는가에 대해서 이제 보는데 1절과 2절에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죠? 아담이 그의 1절에 보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함이라 이러죠. 가인의 뜻이 뭐냐면 가인의 뜻이 얻었다, 소유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가인을 낳았는데 여자가 가인을 낳고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내가 내 남자와 사랑의 결실로 아이를 낳았다. 이게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이 전장에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여자에게 그 형벌을 내리시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그 뱀에게 형벌을 내리실 때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뭐 이러면서 이제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와가 1절을 해석하시는 어떤 분들은 하와가 지금 이 낳은 아들을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낳게 하시겠다 하시는 그 여자의 후손으로 이해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아벨을 낳습니다. 2절에 보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우리 이제 형이 있으면은 좀 괜찮은 형이 있으면은 그 누구 동생 이러죠. 누구 동생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자, 아벨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되게 안 좋아요. 허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으로 첫 번째 아들 이름 뭐라고요? 얻었다, 소유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좋은 거야. 내가 소유를 했어. 아들을, 자식을. 우리 없을 땐 되게 소유하고 싶잖아요. 저도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첫 번째 아기가 유산을 했거든요. 첫 번째 아기가 유산을 했는데 그리고 나가지고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2년 이제 3년간 아기가 안 생기는 거야. 근데 그때 마침 우리 부목사님들이 3분이 있었는데 3분이 다 유모차를 끌고 다녔어요. 근데 그분들이랑 이렇게 마주치기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렇게 물론 부목사님 사모님들끼리 되게 친하게 다들 지내는데 그분이랑 마주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분들이 셋이 이렇게 유모차를 끌고 오면 내가 이렇게 그게 힘들어가지고 뒤돌아가고 막 돌아가고
이거를 진짜 되게 수년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모님들끼리 구역 예배를 드렸는데 그 모임이 너무 힘든 거야. 왜냐하면 애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애기 얘기만 하는 거야 진짜. 그때 그 사모님들도 다 20대 중반이나 30, 그 사모님들도 20대 중반이나 30대 초반이었거든. 그러니까 남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것까지는 이제 되지는 않았었던 상황이셨겠죠. 당연히 이제 저도 당연히 그렇겠지만. 그래서 이제 막 그 모임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나 매일 이제 그런 그 생각을 하고 그랬었던 2, 3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힘들더라고. 그래서 그 텔레비전에 소가 애 낳는 모습만 봐도 눈물이 나는 거야. 아니 진짜로 소가 애 낳는 모습만 봐도 눈물이 나고 넌 좋겠다 막 이런 마음이 진짜로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니까 좀 난임 가정이나 불임 가정에 대해서 진짜 애틋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안쓰럽다가 아니라 진짜 똑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너무 잘 알겠고 그 힘든 마음들을 이해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되게 이제 아들을 낳고 싶은 그 소유하고 싶은 얻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가득했거든요. 그래서 낳았잖아요. 근데 낳으면은 얻으면 그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충족이 될 줄 다 알잖아. 우리 없었을 때는 자녀들이 없었을 때 있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얻으면 만족할 것 같고 내 필요가 채워지면 그게 행복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나가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느꼈었던 것 같아요. 하와가 이상하다. 하나님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낫게 해줬는데 그래서 얻었는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얻었는데 이게 내가 생각했던 거랑은 달라. 내가 생각한 거랑은 다르고 내가 뜻하는 바랑은 좀 다르게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든 거죠. 그리고 나서 아벨의 이름을 뭐라 그랬냐면 험으로 지은 거예요. 이게 인생이거든요. 인생. 우리가 사실 저 정도가 사람은 저 정도까지만 하면 뭐 행복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다들 열심히 도달을 하려고 노력하고 도달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도달을 해보면 거기에 만족함을 느끼냐? 사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그래서 꽃들에게 희망을 그 성인 동화책 읽어보셨나요? 꽃들에게 희망을? 고등학교 때 읽었던 것 같은데 네.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애벌레. 응. 애벌레. 두 애벌레가. 네. 그래서 그 애벌레가 끊임없이 산을 만들어서 애벌레들이 막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서로 물어봐요. 너 어디 가니? 나 꼭대기까지 다 모든 애벌레 산처럼 쌓여진 그곳을 다 올라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가지고 서로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끝까지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와중에 속이기도 하고 사기를 치기도 하고 짓밟기도 하고 던지기도 하고 하면서 꼭대기에 올라가. 그 주인공 애벌레도 거기에 끝에 가면 무언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서 사랑도 버리고 이제 끝까지 올라가거든요. 올라갔어. 근데 아무것도 그냥 끝이야. 그거거든요. 사실 인생이 그런 거죠. 이제 심지어는 자녀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기장님이 그러셨다며 남는 자녀도 이게 인생 성공의 요건이 아니다. 그게 인생 만족함의 요건이 아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과 나밖에 안 남는다는 거. 결국에는 하나님. 그거를 인생을 깨닫는 순간 일찍 깨달으면 그게 엄청 큰 복이죠. 그렇게 살면. 자, 그래서 가인의 이름은 이제 얻었다라는 뜻이었고 아벨은 허무하다 이런 뜻이었다. 자,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이제 장성해서 각각 달란트대로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됐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가 되었다. 자, 2번 보세요.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이 드린 예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여주십니까? 이제 3절부터 5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각각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월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살게 하시고 이래서 결국 그 결실을 보여드려야 하는 그런 때가 온 거죠. 자, 그래서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세월은 그냥 뭐 조금이 아니라 되게 많은 시간을 말하는 거죠. 이 세월이 지난 후에 이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가 왔을 때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오죠. 세월이 지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때가 오죠. 가인은 어떻게 했대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이제 둘 다 드렸어요. 둘 다 드렸는데 세월이 지난 후에 둘 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 그런데 문제는 여호와께서 4절과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 이것에 대해서 3번 문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 것에 대해서 가인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5절과 8절에 보면 가인이 어떻게 했대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거 화가 나는 거죠. 왜? 내가 들었는데 왜 안 받아? 이제 화가 나는 거죠. 내가 들으면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내가 들었는데 안 받은 거에 대해서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자,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했냐면 8절에 어떻게 됐대요? 가인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다. 그러니까 이게 첫 살인이 뭐 때문에 일어나요? 되게 아이러니하잖아요. 첫 살인이 예배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자,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한 예배는 받으시고 한 예배는 안 받으셨을까? 여태까지 저는 어렸을 때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 주일학교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배웠거든요. 이만한 그 찍찍이 그 보드에다가 이렇게 종이 인형 같은 거를 이렇게 좀 그림 자료를 붙여주시면서 선생님이 설교해 주셨던 게 되게 기억이 나. 그래서 가인은 정성스럽지 않은 예배를 대충 드려서 하나님이 안 받으셨고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래서 이제 적용으로 쓰레빠 신고 오지 마라. 이제 신발, 옷, 집에서 옷 제일 좋은 걸로 입고 와라. 헌금 드릴 때 정성껏 이제 종이 구겨진 걸로 가지고 오면 안 된다. 그 예를 들어서 나는 선생님은 다리미로 다려서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월요일에 준비를 하신대. 그 선생님은 그렇게 해가지고 성경책에 끼워가지고 그렇게 한다. 옷도 토요일에 다림질로 다 해놔가지고 주일에 입을 거를 준비를 해놓는다. 그리고 토요 명화가 10시인지 11시인지 그때 나오는데 그걸 너무 보고 싶지만 주일에 좋은 컨디션을 위해서 나는 일찍 잔다. 이제 뭐 그런 정성스러운 이제 그 하시면서 그런 예배가 이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예배가 치성 싸움이 되는 거야. 정성 싸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정성스럽게 이렇게 뭐 비나이다 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되게 정성스럽게 이렇게 한 예배는 받으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 예배는 받으시지 않고 뭐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더 정성을 많이 쏜다. 누가 더 다림질을 빳빳하게 하나. 뭐 이런 싸움이 되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이 헌금하나. 뭐 누가 더 일찍 나오나. 뭐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되게 정성스러운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게 안 중요하지 않죠. 근데 그 정성이 본질이 아니에요. 그 정성은 이제 딸려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있을 때 정성은 딸려오는 거지 정성스럽게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또 어떤 말씀을 듣게 되냐면 여러분들도 들으셨겠지만 아벨은 피해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레위기에 보면은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짐승의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소제 그러니까 가루로 드리는 그 예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그 가인의 직업 농사하는 직업을 안 좋아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산으로 들었는데 그걸로 차별하시진 않았을 거고 또한 이때까지 어떤 그 피해 제사에 대해서 명시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약간 좀 억측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맞을 수도 있겠지. 네, 근데 억측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안 받으셨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죠. 이 본문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 히브리서 11장은 이제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자, 11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뭐라고 그래요? 4절에서 보니까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무엇으로?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나은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더 나은 제사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는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구나.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정성이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성이 또 무시할 수 없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4절 한번 보세요. 4절을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이랬죠. 근데 4절에 보면 여기에 좀 가인과는 다른 어떤 수식어가 있어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 그러니까 처음 것을 드렸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세계관에서 첫 것은 뭐랑 똑같다 그랬어요? 전부랑 똑같다 그래서 전부를 드린 거, 처음 것을 드리는 것은. 우리 동네에 사는 어떤 엄마가 이제 항상 교회는 안 다니시는데 항상 양구에서 그 사과 농장을 하시거든요. 근데 항상 첫 수확은 우리를 갖다 줘. 근데 본인은 교회 안 다니는데 본인의 이제 부모님이 교회 다니셨을 때 그거를 이제 기억을 하시는 거야. 네, 하여튼 그래서 그 첫 새끼 그리고 또 그 기름 이거는 이제 되게 고급 기름을 드렸다 기름진 것을 드렸다 할 때는 되게 좋은 것 귀한 것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정성이 딸려가는 거야. 근데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많이 투자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여겨주시겠지. 내가 하나님한테 많이 드리면 하나님은 나한테 곱하기를 얼마 해주겠지. 이런 그런 기복이 아니고요. 자,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말씀을 조금만 자세히 보면 더 귀한 것을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게 아니라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그리고 가인의 제사만 안 받으신 게 아니라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이 예배를 찾으신다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제가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몰랐었는데 코로나 때 그 3년간 남의 교회 예배를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엄청 혼란이 왔었어요. 초창기 엄청 혼란이 왔어요. 왜냐면 다 때려칠 뻔했어요. 왜냐면 이제 어느 날
우리 애들도 그때 초2였었는데, 2학년이, 초3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애들은 초3이었었는데, 우리 집에서 유튜브로, EBS로 공부하는 초1 애들이 있었어. 그래서 초1 애들, 선생님이 이제 EBS에서 나와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머리에 예쁜 리본을 하고서 너무 예쁘게 생긴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 너무 잘 가르치는 거야. 너무 잘 가르치는 거야. 아주 내가 초일 그 내용을 들어도 귀에 쏙쏙 들어오게 어떻게 저렇게 잘 가르치시지? 그러면서 이제 제가 되게 막 현타가 오는 거예요. 그래, 이러면은, 학생들도 그러고. 내가 유튜브로 남의 교회 예배를 막 이렇게 보는데도 막 현타가 오는 거야. 아니, 저렇게 말씀이 좋은데, 찬양도 좋고, 모든 영상 자료들도 저렇게 좋고, 저렇게 말씀도 은혜스럽게 잘 전하는데, 온 국민이 다 유튜브 보고서 예배 들으면 되지.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이 잘하는 것 중에 난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뭐 필요가 있나? 우리가 뭐 필요가 있나? 승질만 박박 부리고 그런데 우리가 뭘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면서 안 해도 되겠다. 내가 뭘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진짜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어요. 저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진짜 막 유튜브 틀면 다 잘해 사람들이. 근데 난 저 사람들에 비해서 다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무슨 그런 이제 자괴감들이 되게 많이 들었어.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만약에 예배만 찾으셨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의 이 어설픈 예배는 안 받으실 수도 있겠지. 조명도 음향도 뭐 이런 설교도 뭐 제대로 된 것 갖추어져서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 별로 없이 매주 쉴 수 있는 이런 예배만 찾으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겠나?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예배 자체가 아니라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잖아. 예배자. 그의 삶이 일주일간 주님 안에서 어떻게 드려졌는가? 그리고 얼마나 주님을 찾았고 얼마나 주님을 증거했고 얼마나 주님을 나타냈고 얼마나 주님과 동행했는지 일주일을 어떻게 주님과 함께 지냈는지가 바로 그 주일에 드려지는 1시간 예배를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 일주일의 믿음의 삶이 그 예배를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야. 그걸 하나님이 찾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예배 자체, 노래 잘하면 좋지. 설교 잘하면 좋지. 이 모든 찬양팀 다 잘하면 좋지. 근데 그 잘하면 좋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하나님이 찾으신 것은 그 노래하는 자들의 삶을 받으시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가 진짜 일주일간 그의 고백과 그의 영성이었는지 그것을 바라보시고 그의 간구와 그의 부르짖음이 주님을 증거했고 주님과 동행했고 했는지에 대한 확인으로 보여지는 게 이제 예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일주일의 삶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그 영광 돌리는 그것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쏟아 부어주시고 우리는 쏟아 부어주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 또 그 우리가 올려드린 영광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보내주시고 그래서 찬양 중에 그게 있어요. 우리가 영광에 올라가고 영광에 내려오고 이런 이중적인 영광 그 미션 퍼스펙티브 1관지 2과에 나타나는 그 예배에 나타나는 이중적 영광이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예배. 그게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것이 맞다면 우리도 존재해야 되는 거지. 이 시골교회도 존재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하고 못하고의 사역자를 찾는 게 아니라 잘하고 못하고의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쇼로서의 보여주는 것으로서 완벽함의 예배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는 그 드려지는 자들의 삶과 영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과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엎드려서 묻지 않고 엎드려서 회개하지 않고 이 가인은 그냥 분한 거야. 왜냐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내죠. 자,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8절에 한번 보세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3절, 거기 3번에 뭐래요? 말하고 이러지. 말하고. 여기에 말하고가 야, 너 좀 나와. 이게 아니라 뭐냐면 의도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나오게 한 그런 의도적으로 말하는 그 말하고예요. 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를 쳐 죽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예배 때문에 일어난 건데 어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반항이라는 거잖아. 반항이잖아. 그리고 자기의 아우지만 내 존재가 인정받지 못하고 다 타자가 인정받았을 때에 대한 분함과 어떤 질투와 시기와 미움과 증오 막 이런 것들이 뒤엉켜서 결국 이제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5번 한번 보세요. 그래. 4번 하나님은 가인이 분해하는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그러십니까? 6절에 네가 분하면 어쩌면 야, 너 왜 분해? 너 왜 분해? 네가 뭘 잘했다고 분해? 그러시면서 너희 안색이 변하면 어쩌면요. 너 지금 네가 뭘 잘했다고 그러냐? 그러면서 7절에 되게 중요한 말을 하는데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지금 가인이 낯을 못 들고 있어요. 얼굴을 못 들고 있어요. 누구랑 비슷하다. 그쵸? 아담이 죄를 짓고서 하나님 앞에 낯을 피하였었죠. 그러니까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죄의 속성. 그래서 죄를 지으면 도망가게 돼 있어. 눈을 똑바로 못 쳐다봐.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오빠가 있어요. 옛날 교회 오빠인데. 그러니까 옛날엔 주보도 학생들이 다 만들었거든요. 토요일에 교회 와가지고 다 학생들이 만들었는데 그걸 다 이제 복사기에다가 이제 그걸 다 복사를 해요. 중등부 오빠였는데 그 오빠가 서기부여가지고 주보를 만드는데 복사기를 망가뜨렸어. 근데 망가뜨렸으면 저 망가뜨렸는데 어떻게 해요? 이래가지고 그 해결을 해주면 되는데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와. 이 오빠가 너무 죄책감에 소심했어. 되게 너무 안타깝더라고. 너무. 그 오빠는 되게 수고했고 애썼고 그랬는데 미안해가지고 도망간 거잖아요. 근데 안 그래도 되거든. 나와서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 제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 그건 잘못한 것도 아니야. 열심히 하려다가 한 건데. 그 오빠 진짜 교회 다녔으면 좋겠어요. 계속.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이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내가 왜 이 본문 볼 때마다 그 오빠 생각나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죄를 지면 피할 생각 먼저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끊으려고 그래요. 교회를 끊으려. 애들 말대로 학원 끊듯이 교회를 끊으려고 그래. 근데 그게 해결책이 아니거든요. 주님 앞에 나와서 해결을 해야 되거든. 사라에게 구박받던 하갈이 너무 구박을 받으니까 하갈이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가지고 막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광야에서 막 울부짖으면서 막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그에게 이제 물을 먹이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시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따로 좋은 처소를 마련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하나님의 방법은 그 문제로 돌아가서 해결하라는 거야. 이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그 문제로 돌아가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 비슷한 문제를 또 만나요. 반드시. 더 크게 만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 7절에 보니까 낯을 들지 못해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는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는 문 앞에서 우리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그 문 틈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문을 조금이라도 열면 이제 죄는 우리를 덮치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죄가 나 못된 짐승으로 의인화한 거예요. 죄를. 그래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마치 베드로전서에서 나와 있는 줄인 사자처럼,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돌아다니는 사자처럼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죄는 우리가 그렇게 틈을 보이기를, 우리의 죄를 향하여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전에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의도적으로 동생을 불러내가지고 동생을 쳐 죽입니다. 얼마나 쳤으면 죽였겠어요? 얼마나 팼으면 죽였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가인에게 형벌이 주어지죠. 5번 유미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죄로 받은 벌은 무엇입니까? 자, 벌이 뭐예요? 10절과 12절에 보면 벌이 12절에 보니까 원래 가인의 직업은 뭐였죠? 농사하는 자. 농사하는 자인데 땅에서 수고를 해도 땅이 너에게 효력을 주지 않는 거야. 네가 노력해도 넌 열매 맺을 수 없어. 네가 씨를 뿌려도 싹도 안 날 거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너는 제일 무서운 거. 너는 유리하는 자. 저주예요.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방황하는 거, 이거 저주예요. 정착하지 못하고 유리하고 방황하고 하나님 안에서 붙들려 살지 못하고 하나님 곁을 이렇게 그 안에 그 품 안에 거하지 못하고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떠돌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거 저주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형벌을 6번 이거는 정경숙 권사님이 읽어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선고받은 가인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형벌을 이렇게 받았으면 자기가 제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께 이렇게 형벌을 받았으면 좀 진짜 잘못했습니다. 제 죄가 너무 큽니다. 저 미쳤었나 봅니다.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그 반응이 어떠죠? 13절 14절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웁니다. 그러니까 내 죄벌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짓에 대해서 내가 형벌 너무 무거운 거 아니에요? 지금 진짜 뉴스에 보면 진짜 가당치도 않는 진짜 너무 흉악한 범죄자들이 항소하고 제 형벌 너무 무겁습니다. 막 이러잖아. 우리가 보기에는 다 사형감인데 핑계대고 심신미약에 이래서 그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 죄가 얼마나 무섭고 참혹한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받을 벌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근데 이 이기적인 게 너무 무서울 정도예요. 나도 이럴까봐 너무 걱정해요. 이렇게 이기적일까봐. 우리에게는 그럴 것 같아요. 너무 힘들다 말이면서 난리다 말이면서 지금 한 번 생각 안 해봤어. 그럼 이게 모든 인간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내 죄는 생각 못하고 내 받을 벌만 무섭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다 이제 고난에 다쳤을 때 똑같이 하는 얘기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죄의 벌이 너무 무겁다. 그러면서 14절에 뭐래?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면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이게 진짜 무서운 죄인데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러거든요.
내가 동생 죽인 자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날 정죄하면서 사람들이 나 죽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서 드는 의문점이 있죠. 지금까지 사람의 이름은 아담, 하와, 가인, 아벨만 있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등장해서 왜 가인을 죽이겠다고? 그럼 그 사람들은 뭐지? 뭐 이런 것도 그런 것도 나오고 또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의 집을 떠나 에덴 동산에 거하니 아내와 동침한 아내는 또 어디서 났지? 뭐 이런 이제 그런 의문이 드는데 이거를 크게 세 가지로 이제 사람들이 추측을 하더라고요. 하나는 그 천사. 그래서 여기 17절에도 아내와 동침한 게 이제 천사들이었을 것이다. 천사와 동침했을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그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동침하여 이제 이것도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인 천사가 사람의 딸들 인간과 동침하여 뭐 나중에 뭐 니무롯을 낳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종족들을 낳았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에서도 이제 다른 천사들일 것이다 그런 추측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여기에 아내와 동침함에 뭐 이것도 진짜 이건 가당치도 않게 무슨 뭐 어머니와 동침했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러는데 그거는 그거보다 이제 훨씬 더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뭐 동물들을 만들었을 때 한 쌍만 만든 것이 아니었을 거잖아요. 그죠? 새들을 만들었을 것이고 동물들을 만들었을 것이고 한 것처럼 여기에 이름이 아담과 하와만 기록되었지만 하나님이 아담 한 명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또 어떤 이야기들은 이 가인과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수많은 자손들이 나왔을 것이다. 또 그 자손이 또 다른 자손을 낳고 뭐 이랬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인류가 많이 번창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근데 하나님이 딱 한 쌍만 만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형벌을 두려워하는 7번 한번 조정선 집사님이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의 형벌을 두려워하는 가인을 위해 어떠한 답을 주십니까? 네, 15절, 16절, 15절 보면 형벌을 두려워하는 가인에게 어떤 답을 주시죠?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사람들이 저 죽일 거예요. 저 동생 죽인 자라고 사람들이 욕하면서 저 죽이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너 안 죽일 거야. 사람들이 너 죽이지 못하게 너에게 표를 줄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표를 이제 그 몸에 주셨는지 뭐 어떻게 주셨는지 그 표를 가인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너를 죽이는 자는 이제 70배나 더 하겠다. 7배나 더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이제 여러 의미가 있겠죠. 가인이 살인을 한 살인자라고 해서 또 다른 살인을 부르는 일을 하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죠. 또 하나는 가인이 살인자라는 그런 엄청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는 거죠. 이렇게까지 보호하신다고? 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어떤 죄도 용서하시는 이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면 가인이 그 표를 가지고 있을 때에 가인은 그게 보호임과 동시에 그의 수치일 수 있죠. 주홍글씨 읽어보셨죠? 되게 권장도서였어. 고전이었어, 고전. 그래가지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저. 근데 어쨌든 이제 주홍글씨가 그 여자에게 새겨져서 그 여자가 이제 가늠한 여자라는 것을 다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이 표식도 하나님이 주신 이 표식도 가인이 하나님께부터 그 목숨을 보전받는 안전장치이지만 동시에 가인이 살인자임을 나타내는 그런 부끄러움의 표시일 수가 있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가인이 어쨌든 그 좀 떠들면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런 벌을 받게 되잖아요. 자, 8번을 한번 그 후손들은 그 후는 어떻게 되는지 8번 우리 전민경 간사님이 한번 읽어주실게요. 그의 자손은 노 땅에 거하면서 후손이 번창하게 됩니다. 그의 후손들의 역사가 어떠한가요? 자, 우리는 살인자의 후손은 다 좀 망할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동화책을 통해서 배웠던 권선징악의 교훈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또 다른 얘기들이 나와요. 자, 보면 16절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뭐예요? 거주. 원래 가인은 어떤 벌을 받아야 되죠? 받았죠? 유리해야 해야 되잖아. 유리하고 방황해야 되는데 거주예요. 거주. 그리고 여기 영어 성경은 live in the land라고 그랬거든. live in the land. 그러니까 거기에 살아. 거주하면서 살아. 거기에 살면서 거기에서 또 아내와 동침해가지고 또 뭘 해요? 아기를 낳고 그 다음에 뭘 해? 성을 쌓아. 원래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런 벌을 받았는데 아예 성을 쌓아. 이 성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성이 아니라 그 도시를 만드는 거야. 도시를 만들고 그 이름을 뭐라 그래요? 에녹이라고 그러는 거야. 자기의 아들의 이름으로 자기의 성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인은 어떤 짓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셨지만 나보고 유리하고 방황하라고 했지만 나는 그렇게 안 살 거야. 그렇게 안 살 거야.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내 인생은 나의 것. 아세요? 모르죠? 그래. 정수라. 맞아요. 아닌데?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누구도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어요. 아버지. 이러면서 아버지한테 하는 말이야. 이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어머니 내 인생 나의 것이라고. 근데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셨지만 나는 안 받겠다 그 벌. 난 그 벌 안 받겠다. 너 저기 가가지고 손 들고 서 있어. 그 책가방 들고서 뛰쳐나가는 거예요. 난 그 벌 선생님이 주셨지만 난 안 받겠다. 이거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신이지만 나는 그 신의 벌 안 받겠다.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겠다. 이게 죄예요. 이게 죄. 이게 죄의 근본이고 이게 교만이고 이 하나님 없이 살겠다가 교만이고 이게 죄악이죠. 그래서 성을 쌓고 그 이름을 또 자기 아들 이름으로 에녹이라고 그래요. 자, 에녹이 18절부터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라는 무네아를 낳고 무드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은 누굴 낳아? 라멕을 낳았다. 이제 이 라멕의 아들, 세 아들들이 아주 끝내줘요. 자, 어떻게 되냐면 이 라멕이 19절에 보니까 라멕이 몇 명의 아내를 맞아요? 하나님은 처음에 천지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하셨는데요? 그렇게 일부 일처제가 하나님의 창조 가정의 섭리예요. 일부 일처제. 그런데 라멕은 이제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우리 옛날 할아버지가 그러셨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나는 두 아내를 맞이할 거야. 그리고 여기에 이름을 소개해요. 성경에서 이름 소개하는 거는 이유가 있어서 소개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는 거야. 그 시대상을 보여주려고. 그때 그 사람의 영성을 보여주려고 이제 이름을 소개해. 하나는 뭐야? 아다. 아다라는 이름의 뜻이 히브리어로 꾸미다, 장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느 가수가 트로트 가수가 이 노래 나왔을 때 제가 살짝 충격이면서 걱정을 했었거든요.
몸매는 S라인, 얼굴은 V라인, 얼굴은 V라인, 몸매는 S라인, 아주 그냥 죽여줘요. 이게 노래 가사거든요. 이게 노래 가사예요. 근데 그거를 애나 어른이나 다 불렀단 말이에요. 그 노래로 부른다는 거는 이걸 대중가요라고 그러잖아. 대중들이 노래로 부른다는 거는 대중들에게 그 가치관이 심어졌다는 거야. 얼굴이 V라인이어야 되고, 우리가 추구하는 여성상은 얼굴이 V라인이어야 하고, 몸매가 S라인이어야지 아주 그냥 죽여주는 여자야. 그러니까 현숙하고 참을성 있고 지혜롭고 인내심 많고 부지런하고 자상하고 사랑 많고 잘 섬기고, 그리고 여유롭고 넉넉한 지혜로운 그런 여인은 상냥하고 그런 여인이 아니라, 얼굴은 V라인이고 몸매는 S라인이어야지 죽여주는 여인이 되는 거야. 그때부터 다이어트. 그게 시대상을 보여주는 거야. 그게 그 사람들의 가치가. 슬프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노래를 어린이들이 부르는 게 되게 슬퍼요.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이제 머릿속에 새겨지게 되거든요. 그게 영성이 되거든요. 그들의 영성과 그들의 가치관이 되고, 나중에 그들이 그렇게 노래를 하고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나중에 여인을 찾을 때 그대로 찾게 되거든요. 되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여자 아다의 이름이 꿈이다 장식하다예요. 이제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라, 그 또 하나의 이름의 여인의 이름은 실라인데 히브리어로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본체가 아니라, 본체를 보지 않고 그림자, 어두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이제 반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아다와 실라를 통해서 아들들이 나오는데, 그럼 이런 어두운 세상을 반영하는 여인들에게서 나온 이 죄인의 후손이었던 라멕이 낳은 새 아들들은 진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폭망했더라 이래지만 이게 맞는데, 이게 권선징악에 맞는데, 이들이 어땠냐 보면, 자 20절 보니까 아다가 야발을 낳아요. 그는 장막에 거주하고 뭐해?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가축 치는 자의 조상, 목축업의 조상이 된 거야. 자, 그 다음에 그 아우의 이름, 아다의 둘째 아들은 이름이 유발인데,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하는 자의 조상이 됐다. 그러니까 이게 또 여러 가지 주는 시사하는 바가 있거든요. 21절이 사실은 음악은 언제 나오냐면 모든 게 넉넉하고 여유로울 때 나오는 거예요. 음악은, 그렇죠? 술과 여자와 돈과 먹을 것이 이제 풍성해야 그 다음에 노래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때 이제 이들이 가지고 있던 이 죄악상들로 부가 축적이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이전에는 노래가 안 나와요. 음악이라는 장르가 안 나와요. 이전에. 그 음악이라는 얘기가 여기 처음 나오는 거예요. 음악의 장르가. 그러니까 이 음악이라는 장르가, 우리는 이 지금 되게 예배의 요소로서 이 음악을 되게 잘 사용하고 있는데, 음악이라는 게 처음 시작이 여기부터 나온 거예요. 되게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악을 할 때, 그러니까 찬양을 할 때 우리가 맹 놓고 있으면, 정신줄 놓고 있으면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아니라 되게 세상적인 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아모스 6장 5절인가? 아모스 6장 5절인가? 아모스 6장 2절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다윗을 비판하는 내용이 나와요. 뭐라 그러냐면 이래. 아모스 선지자가 다윗한테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엄청 기뻐하고 즐겨하고 그게 취미이자 특기이자 그의 장점이었지만, 다윗마저도 종종 맹 놓고 있을 때 자기를 위한, 내 만족을 위한 그러니까 찬양을 하고 있더니까, 찬양하면서 자기가 내 평안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찬양을 하는, 그러니까 찬양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잖아.
그런데 찬양을 듣고 노래하고 작곡하고 연주하고 하는 게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되기도 한다니까. 왜냐하면 이 음악이라는 태생 자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먼저 시작이 된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그 마귀의 원래 하나님을 노래하던 천사장이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부인 실라가 22절에 두발가인을 낳아요.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어서 이 구리와 쇠로 만든 게 뭐가 있을까요? 농기구도 있었겠고 무기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또 이때 경제적으로 또 남을 자기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남을 침략하고 빼앗고 얻기 위해서 남의 것들을 노력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오면 진짜 막 우리 안에 여러 생각들이 드는 거야. 아니 이렇게 가인 때부터 조상 때부터 살인자요. 하나님 배역하고 반역하고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던 이 후손들이 보니까 업적이 많아. 잘 돼.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 막 남들은 아내 하나인데 이제 라멕은 아내가 막 둘이고 막 얼마나 풍요로우면 음악을 즐기고 막 뭐 이 시대에 막 업적도 많이 남기는 것 같고 막 이래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하냐면 23절 24절을 보세요. 23절 24절을 한번 유은미 집사님 읽어볼래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배이리라 하였더라. 77배. 77배. 점점 나를 닮아가. 보고 있는 숫자들보다 나를 닮아가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노래예요. 최초의 노래 가사. 이게 내용이 뭐야? 23절을 보니까 야 아내들아 내 말 좀 들어봐. 아까 우리 이제 그 죄짓고 자랑하는 그 학폭 친구들처럼 이렇게 하는 거야. 야 내 아내들아 들어라. 누가 나를 상해를 입혔어. 지나가다가 나를 상해를 입힌 거 있지. 그래가지고 내가 열받아서 죽였다? 그래. 소년이 나한테 까불었어. 그래서 내가 걔 죽였다? 이게 최초의 노래예요. 자기의 죄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야 가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인을 위해서 벌을 7배로 내렸지. 야 나한텐 77배로 내려. 이러면서 자기가 죄 지은 게 너무 당당하고 자기의 죄가 너무 자랑스럽고 그걸 노래로 만들고 이게 되게 뜬금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이게 이상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요즘에 다 똑같아요.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죄를 자랑하고 애들이 죄 짓는 거 자기 범죄하고 막 남 폭행하고 이게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똑같은 것들이 지금까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리고 벌도 자기가 내려. 자기가 하나님이야. 라멕한테 7배 내렸어. 나한테 77배로 내려. 자기가 하나님이야. 이제 벌도 자기가 주는 거야. 그래서 이거 여기 24절까지만 보면 이 세상이 와 여기서 어떻게 도탈할 수가 있지? 뭐 이런 그 한탄스러움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타락했지? 분명히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보시기 좋았더라. 너무 흐뭇해하시고 만족해하시고 너무 좋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 금세 죄가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이렇게 됐지? 가인의 아담과 하와의 범죄도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지? 죄는요 계속 확대되어져 가요.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 죄가 누룩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누룩과 같은 작은 죄를 떼어내지 않으면, 잘라버리지 않으면 그 누룩과 같은 죄가 공동체 안에 퍼져가지고 감당하지 못할, 아예 이게 형체가 변한다니까요. 그럴 일들이 있게 되죠. 죄는 확대되어져 가고 전염되어져 간다고요. 지금 처음에 아담과 하와의 죄부터 지금 후손으로 내려갈수록 죄가 얼마나 확대되어져 가고
번져가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무서운 죄성들을 보면 10번에 인간의 확대되어져가는 무서운 죄성들을 보면 실망감이 듭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25절과 26절을 보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인간이 죄를 이렇게 지면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마음 편한 거는 하늘에서 천둥번개를 내려가지고 즉사하였더라.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확실한 벌이거든. 암에 걸려서 갑자기 죽었더라. 뭐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확실한 법인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거든요. 그냥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죄가 무르익도록 그들의 죄성으로 로마서에 보면은 내어버려 두셨더라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그 인간에 대해서 그 내어버려 두신 것이 얼마나 형벌인지 인간은 나중에 돼야 알게 되죠. 자, 그 대신 하나님은 어떻게 그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냐면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와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죄가 관영하고 죄가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막 이 세상 보면 너무 참담하죠. 막 뉴스 보기도 싫잖아요. 저도 어느 순간부터 뉴스를 보기 싫은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야. 막 머리가 아픈 거야. 막 이게 우리나라 정치 뉴스도 보기 싫고 세계 전쟁 뉴스도 보기 싫고 너무 괴로운 거야. 너무 괴롭고 답답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다 아마 그런 답답함과 안타까움과 그런 속상함들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죄를 보면서도 이 세상의 깨어진 질서를 보면서도 이렇게 답답한데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실까. 그래서 곳곳에 악인들에 대한 천둥번개를 내리셔가지고 다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건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하지 않고 셋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셋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죄가 만연한 그 곳에 한 그리스도인, 거룩한 그리스도인을 세우시고 온전히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또 맑은 샘 줄기를 보내게 하시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 사무엘상 그때에는 너무 영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도 못하는 그렇게 어두움의 시절이었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그때 방법은 이런 더러운 것들 다 쓸어버려야지 이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사무엘을 세우신 거야. 사무엘이랑 비슷한 집단을 세우신 것도 아니에요. 사무엘 한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뤄가시고 요시야 한 사람을 세우셔서 개혁을 이루시고 히스기야 한 사람을 세우셔서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나오게 하시고 다윗 한 사람을 세우셔가지고 또 그 백성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한 사람을 세우시는 거야. 한 사람. 언제나 D.L. 무디 한 사람을 세우셔서 19세기의 미국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평양 한 사람을 세우셔서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일으키시고 요한 웨슬리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유럽을 변화시키시고 언제나 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한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속으로 에이 뭘 또 내가 뭘 또 나까지 또 그지 내가 또 거기 미치지 못하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그 측량함은 우리의 측량함과 달라서 그 평안 대부흥을 이루었던 그 선구자였던 길선주 목사님이 원래 원래 무슨 천도교의 수장이었어요. 천도교의 수장. 그래서 제가 그분 이제 평양 대부흥 운동사 공부할 때 이제 그분에 대한 책을 읽어봤는데 천도교 수장이어가지고 새벽 4시만 되면 일어나서 얼음물을 깨고서 눈 뜨고 거기에서 이렇게 잠수하고 있었대.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 정도로 엄청 뭐 도 닦고 뭐 이런 거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는데 변해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야. 아무도.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서 이 어둠을 밝히는 그런 빛으로서 또 이 탁한 물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이제 자로서 쓰임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고여있는 물은 반드시 썩습니다. 우리 어항 새로 샀잖아요. 5,000원 주고. 마음 주고 사가지고. 그래요? 10,000원 주고 샀나? 그게 물을 깨끗이 해가지고 새로운 물고기 4마리까지 사서 새로 해놨거든요. 이쁘게. 일주일이 되니까 또 이끼가 끼고 더러워지더라고요. 고여있는 물은 뭐 산소 정화기를 해고 뭘 어떡한 이제 그렇게 돼요. 근데 그 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새로운 물줄기를 투입시키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더러운 우물물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물줄기가 들어오면 깨끗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자, 오늘 가인과 아벨 4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 또 그것 때문에 범죄하여 가인이 형벌을 받았지만 그것을 받은 형벌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 가인의 죄인된 모습을 함께 같이 보았고요. 그리고 또 가인의 후손들의 죄인이었던 가인의 후손의 승승장구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실망감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6장에서 대반전이 일어나게 돼요. 대반전. 그래서 끝이 아니야. 끝난 게 아님을 우리 6장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4장 말미에서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